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잉태된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바쳐진 사람이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협박이기도 하죠. 너 다른 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죠? 여러분 젊을 때 제가 왜 다른 거 생각 안 했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주의 종이다. 주의 종으로 바쳐진 사람이다.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 통치 때,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의 믿음의 왕,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보면 마지막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 제13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까지, 기원후 586년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한 그 해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기는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혼란스럽죠. 타락하고 죄가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 외세가 수도 없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점령을 해서 왕을 폐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약하니까요, 이쪽이 쳐들어오면 이쪽 의지하고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나라 같지 않은, 왕 같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하나,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 만연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또 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구약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어지는 우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 부르고 또 동두천교회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우상에게, 세상에게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말씀드리면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러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대면, 반응,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들과 사역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한번 깊이 공부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거짓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의 선지들과의 그 영적 대결과 갈등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선지자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당시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샬롬. 샬롬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너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는데요, 또 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마음은 다 우상에게 뺏겨 있는 그런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피상적인 샬롬과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 분명한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촉구하고 백성들에게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르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결국에는 그 결과로 백성들이 심판당할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면요,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거짓 예언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요, 28장 15절에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나타나는 거짓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도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때 참 교회와 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오직 진리 위에서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작년에 가장 먼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신천지의 이만희, 이자도 본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참남된 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만희도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또 하나, 전나무교회,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신앙을 정치로 훼손시킨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이 평소처럼 다르게 저 혼자만 여기 올라와서 그리고 말씀 전할 때는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 강단에서 그 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도 좀 하나님께 죄송한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한테 혼나 뭐 그러면서 그리고 여성도님들을 가리키면서 이 성도가 내 교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도는 담임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도가 내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것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속옷을 뭐 어떻게 하면 내 성도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고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헛된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가 한국의 마지막 때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하나, BTJ 열방센터 여기 지도자인 최아무개라는 사람의 말 여러분 잘 말씀드립니다. 음모론과 종말론에 근거해서 세상의 종말이 예언된 계시록의 내용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음모론 가운데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 필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 같은 세력들의 주요 면밀한 계획 가운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사탄 세력의 일원인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 지금 거의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다 그 사탄의 음모에 놀아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지원해서 만들어낸 백신을 맞게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서 맞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지도자가 미국의 트럼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준비하느라 보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저도 요 근래 또 최근에 이야기 IM 선교회를 들어봤는데 그 대표라는 마이클 조라는 사람,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목사 안수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선교회일까요? 학원일까요? 입시 학원일까요? 뭐 거기에 오면 영어로만 교육을 하고 미국의 인류 대학들 얘기하고, 어머니들 영어도 잘 모르고 미국 가본 적도 없지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여러분 아이비리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거기만 들어가면 우리 애들 다 거기 들어가는 줄 아는데요. 천만에요. 작년에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지금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집회를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찬양하고 막 생활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확진자 안 생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쓰지 말란 얘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서 수백 명씩 나오는데. 제가 1부 때도 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2부 준비할 때도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러 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도 힘든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최근에 여러분 누가 가서 계란 던지고 목사 나오라고 소리치는 거 보셨어요? 또 교회냐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상합니다. 기도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참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자기의 말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게 여러분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자잖아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언자라는 말, 그 의미를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20점밖에 안 됩니다. 예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게 예언자의 뜻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뜻도 잘 모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언자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제가 최근에도 어느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예언을 한다는 여 목사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여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집사님에 대해서 전화하고 뭐 얘기하고 권사님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믿지 마세요. 어리석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하는데, 이 본문 속에는 예레미야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선지자의 탄식적인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무작정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징조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노하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뭔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중보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 그럼 무조건 예스 그렇게 하시는 걸로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예레미야의 경우도 그래요.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심지어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의 첫 번째 탄식의 말씀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죠. 내 죄에 대해서,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된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런 경우들 많으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땅에 밟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복음 전에서 영혼들을 자꾸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 짓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11절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금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일까? 거짓된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나서요,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데 엄마가 독을 품고 애에게 젖을 먹이면 애가 탈나요. 똑같습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아닌 인간의 말들, 세상적인 얘기들, 이런 잘못된 오염된 것들 전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중에 두었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거짓 평안을 외쳤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어느 초등학생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 텐데, 이 초등부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36초의 어린아이의 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배 집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전도사님, 친구들이 코로나 끝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아이의 짧은 기도입니다. 36초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저희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가슴에 꽉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어린아이의 36초밖에 안 되는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과 한국 교회의 죄, 그리고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의 말들을 쏟아내서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기도, 회개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두 번째 탄식이 1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진정 유다를 버리신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버리신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처럼 묻는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치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형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탄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선지자는요, 주의 이름, 주의 보좌, 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시내의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14장 22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리고 사역했던 사람이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참 예언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유상 숭배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평안하다, 거짓말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보면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참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탄압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모습이 선지자의 영성이고 기도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